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그 아버지의 집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시간 예배 올려드림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살아내게 하셨으며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부어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 올려드립니다. 시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크게 임재하시며 가운데 넉넉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시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먼저 오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잡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께서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주께서 먼저 나를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땐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나라.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을 부를 땐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감싸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이 영원토록 변함없네, 영원토록 변함없네.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신 주의 우리의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예수의 그 이름에, 예수의 이 우리의 삶의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의 갈 길을 다간 그때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영원하신 그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팔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팔 안에서 그 평안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시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제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으키시는 그 손길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니 이미 주셨던 그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족한 줄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손이 온전히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영원히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은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이 주님 내 큰 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되시며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주네 그 크신 팔로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니 주는 내 그 팔로 우리들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들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손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주님의 그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까지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시는 은혜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영광된 하나님께만 영광된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찾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썼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밑에 걸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4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저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 같지 않게 여겨지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의 응답이 되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계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주님 바라보며 힘을 얻는 능력의 일꾼들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김철현 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마무리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하심이 어제와 오늘까지 이루어져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릇된 길로 가길 힘쓰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을 깨달아
속히 한 걸음 내디뎌 주께서 오실 날까지 점과 흠이 없도록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은혜에서 작정하고 돌아서게 하는 세상의 문화와 유혹들 가운데 주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어 그 은혜를 굳건히 지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 인도하시는 그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신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오늘 주실 때에 주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창조의 말씀이 하늘문 교회에 가득 임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오니 이미 충분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늘문 교회를 회복시키심으로 이 동탄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말씀을 받는 우리는 순종함으로 화답하여 그 마음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하심이 이루실 그 뜻하심을 이루실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지금도 먼저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이시고 주가 되시며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감사함으로 드리며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시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정성됨을 아시는 주께서 그 드린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평안함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 받으시고 주님께만 기쁨되고 영광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한 주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아멘. 옆에 분들과 같이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일과 모레 사랑의 교회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참석하게 됐는데 두 번의
모임 가운데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고 감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위로함을 주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정말 오늘 말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웅장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또 그곳에 참여한 모든 목사님들, 또 저와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생각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월 1일부터 21일간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저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전심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제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열심히 해갈 수 있는 내 삶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함이 넘쳐나는 경험들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이와 같은 시간들을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힘을 내셔서 참석하시고 나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주간 동안에 이 중국어 강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11월 달에 3주간 동안의 시간들이 어떻게 지내야 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에 암송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고 마음에 새기며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주님 앞에 더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느니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온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때로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환경과 상황들 안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흔들릴 때에 주님 우리 곁에 와 든든히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더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센 믿음으로 서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도 제가 제목을 잡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뭐 이상한 제목을 잡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릴 때가 있다 라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경우에 믿음이 흔들릴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들이 때로는 멀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애굽의 종살이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자녀이고 조상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이게 뭔가? 왜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종살이하면서 매일같이 이런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가? 우리는 자녀를 낳아도 편안하게 기르지 못하고 아들을 낳으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피해서 이 자녀들을 숨기고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안에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이 답답하고 힘들까?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과 생각들은 정말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그렇게 똑같은 모습이라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오랜 시간 동안 그와 같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 다음 세대까지도 400년, 정확하게는 43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완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흥하는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 반대로 역순으로 흩어지는 교회에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참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해요.
아니 주변의 이웃 교회들이 개척을 했는데 몇 년 만에 얼마만큼의 성도님들이 모인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들을 때 부럽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나는 뭘까? 나는 왜 그럴까? 라는 생각들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냥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때로는 옆에 주변의 교회들이 부흥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 저에게는 더 힘을 빼게 만드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들이 더 든든히 세워져 간다니 감사하죠. 그런데 다른 한편을 보면 이단들이 성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더 화가 나고 더 속상하고 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가운데 서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저는 뭡니까? 라는 생각들을 더 갖게 만드는 거죠. 아니 이단들은 더 열심히 하고 이단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도 여기 있고 또 신천지들도 사방에서 일하고 있고 신천지가 1년 동안 10몇만 명의 제자 훈련을 하고 수료를 시키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할 때마다 저곳에 정말 많은 다른 교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저곳으로 가서 하나님 저기에서 가르치는 말씀들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따르고 그것을 다 공부하고 수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가져요. 주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기도하면 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들은 막 쫓겨나가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외향적인 그런 능력들이 막 있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성도들이 오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좀 다시 새롭게 가르쳐 주셨어요. 엘리야 때에 우리가 찬양해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엘리야 때를 생각해 봤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땅에는 기근이 오랜 시간 지속됐습니다. 누구 때문이냐를 따지면 당연히 아합 때문이겠죠. 이세벨 때문이겠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가며 살아가고 있는 그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서 보내신 환난이죠. 재앙이죠. 기근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곳 얼마나 척박해졌겠습니까? 그럴 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갈멜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비가 내려지고 그 전의 사건은 바알과 알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정말 누가 참 신인가 참 하나님과 보여보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이 그 신이 참 신이다라고 한번 겨루어 보자라고 해서 그 겨루어 가운데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당신이 참 하나님 되심을 입증해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 정도의 일들을 좀 일으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엘리야가 그 일을 이루고 또
3년 6개월 동안이나 오지 않는 비를 내리게 하는 그 기도를 응답받게 하는 역사들을 성취해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린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불을 내리시는 광경들을 경험했으면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리로 회복되고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를 보여주셨으면 이 나라는 뒤집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왕권을 뒤집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한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하는 이 정권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 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전혀 요동쳐 오는 부흥의 음성들이 없어요. 메아리가 없어요. 도리어 찾아오는 것은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세벨의 그 광기 어린 전갈밖에는 없는 거죠. 그럴 때 엘리야가 굉장히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가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가 로뎀나무의 그늘 안에 누워서 하는 말은, 주님, 족합니다. 이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저는요, 안 되겠네요. 틀렸네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되지를 않네요. 그냥 저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막 회복되고 외향적인 모양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렇겠죠. 제가 기도했는데 우리 양주홍 집사님이 강건하게 다리가 회복돼 가지고 막 뛰어다니시면 그 소문이 얼마나 크게 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와, 그 교회 참 능력 있다, 그 목사님 능력 있다 하면서 성도들이 몰려오겠죠.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했구나. 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세우시는구나. 그러겠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네. 안 되네. 그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우리는 믿는데 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여 주시지 않는 때가 참 많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얻는, 주님을 한 명도, 물론 한 명도는 아니죠, 예외됨이 없이 결국에는 다 그들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시고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이 시대에 지금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대로 달려나올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지금 이렇게 일하시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많이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주님 당신의 그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들이 있으신데 왜 안 쓰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좀 보여주시고 그렇게 좀 믿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근데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신 그 성막 위에 지성 쫙 이렇게 보여져 있는 구름 기둥, 그 구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다 덮어가지고
아주 정말 그 더운 광야길에서 선선하고 시원함을 느끼는 그 그늘을 만들어 주신 그 상황들. 밤에는 그 구름 안에 불들이 일어나서 따스함으로, 그 추운 밤을 따스함으로 지나가게 보호하시는 그 손길들이 매일같이 보여지는, 느껴지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보고 느꼈어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그 능력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의 모습들은, 삶의 모습들은 매일같이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견고하여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실의 상황 가운데 부족한 부분, 오늘 내가 목이 말라,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어, 그런 상황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계시죠, 보호하시고 계시죠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오늘 하루의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봐요. 이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삶의 생활과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그렇게 확신하고 신뢰합니까? 그렇게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들, 힘든 상황들을 가운데서 아, 이거 괜찮아, 믿음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이겨내십니까? 아니면 그로 인한 짜증과 원망과 불평들이 먼저 앞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희는 구원의 백성과 자녀들이야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아, 그래, 이 정도 괜찮아 하십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삶으로 이런 모양으로 세워가시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흔들려 갑니까? 저도 참 많이 그런 부분에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9절의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들을,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인가? 어떤 풍랑과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될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인식되고 느껴져서 나를 결코 흔들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외향적인 파도와 비바람에 흔들리고 여지없이 요동하고 눈물 짓고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거죠.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 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를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지금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얻은 자이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1절에는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 당시의 상황들은요. 로마로부터 통치가 있고 다스려지는 시기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박해와 환란이 가중되어져 가고 있는 시간들 그런 일들을 당하고 겪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아주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자체 그 상황 때문에 네로와 그 뒤에 일어나는 많은 황제들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들을 겪고 있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죄가 되어서 잡혀가고 목베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자에게 찢겨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기름에 튀겨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런 처참한 죽음들을 경험하고 그런 죽음들을 다른 많은 사람들은 구경하면서 깔깔거리고 있고 조롱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느냐, 지켜주냐? 이런 상황 안에서 죽어가는 너희들, 너희도 못 지켜주는 그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너희들은 그 믿음을 지켜가고 고백할 수 있어? 웃긴다, 웃겨,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조롱이죠. 그 깔범이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깔범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박해하고 죽여가면서 하하호호 신나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쳐가고 있는 그 원형 경기장의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일을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지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그렇게 잡혀가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로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신다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택하셨다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이루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된 산소망의 나라의 가운데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 한 가지 붙잡고 믿고 가는 거예요. 참 믿음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저는 베드로가 지금 이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것들을 써서 보낸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믿음이 정말 놀랍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지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들이 즉각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매일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 내가 여기 있어, 그래 내가 해줄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일 때는 그래 하나님 역시 최고셔, 다른 사람한테도 할 말도 있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반대의 상황들로 흘러갈 때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의 마음은, 생각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저는 어제 이렇게 찬양을, 오늘 부를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불렀는데, 그 찬양하는 그 영상 안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은혜롭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마커스 인도자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알려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들의 그 찬양의 모습과 기도가 정말 온전하고 간절한 것들을 느꼈어요. 보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함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이것이 쉽게 불타오를 수 있는데, 정말 그들과 다 흩어지고 나 혼자 남아있을 때에 내 삶을 돌아보는데 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안에서도, 그런 상황 안에 갇혀있는 그들의 그 상황에서도 나 혼자 되어져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인가? 그럴 수 있을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막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이번 주에도 오시고 다음 주에도 오시고 뭐 또 등록도 하시고 막 이러면은요, 야, 금방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막 마음이 좋게 느껴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돌아보면 내 믿음이 참 하찮다라는 거예요. 그 외향적인 것들이 보여질 때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 반대의 상황들이 되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처럼 떠나신 것처럼 느낀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 센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 달라지고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게 진짜 센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일같이 울부짖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게 진짜 제일 센 믿음이다. 우리가 무슨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를 그 구원함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면서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면 이 믿음이 제일 센 믿음이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불꽃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내게 행하여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겠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센 믿음이라는 거죠.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믿고 의지하겠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려가는 저희들의 믿음을 좀 다시 좀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이런 제일 센 믿음 좀 갖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손길이 없는 상황 안에서도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니, 그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내가 안심된다라는 얘기죠. 좋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도 주셨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느끼지만 우리가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 그때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때도 우리 곁에 계시고 잠잠히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서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업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요. 하나님, 그 외향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모든 삶을 사로잡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이 기쁨을 빼앗을 존재가 없는 그런 믿음으로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오늘 주님 보시기에 야, 네 믿음 진짜 세다. 어? 어떤 마귀의 계계가 너를 흔들려 해도 너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의 선자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 할 만한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오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저는 이 가사가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신다, 그러십니다. 정말 우리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때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너 그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니? 무너지지 않는 믿음 되면 안 되겠니? 정말 내가 인정할 만한 센 믿음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무너져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으로 인하여 이겨가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님을 인하여 담대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견뎌가겠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내 마음의 소망대로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쉽게 무너져갔던 저희들의 믿음, 이제 그런 믿음 내어버리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배웁지 못하고 보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고 대속의 핏부림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휘몰아치는 눈보라 가운데서도 주여, 우리가 주를 믿다. 주여,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견고하게 주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고 만나고 따르고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런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환난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라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안위함을 내려놓고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공률하심으로 사랑하시어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핏부림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그런 믿음으로 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믿음 되게 하시어 그 믿음 가지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과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덮으시고 씻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가시기 하여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고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안타깝고 힘든 삶과 때로는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며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하나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